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비대면 시대 특별한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넋을 놓고서 그냥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바로 알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1장 6절과 8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설교 주제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 여러분이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은 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상황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 6절 말씀부터 보면 AD 51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나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서 있던 곳은 아시아였고 마게도냐는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이고요. 거기서 바울은 첫 결신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시장에서 자줏빛 옷감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내 몸으로 생업의 일선에 뛰어든 것을 보면 루디아는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은 세 가지 유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루디아의 가족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감옥의 간수장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이 셋은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렵지만 억척스러운 한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가족, 자신의 몸과 영혼이 귀신과 포주에 팔려서 살아왔던 저주받은 한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으로서 감옥에서 탈옥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를 만났던 간수장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먼저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루디아는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주의 종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는 특징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은 어느 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모든 일행들이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녀는요, 몸과 영혼이 다 포주에게 빼앗겨 있는 점을 치는 여인이었는데, 신음해서 그 포주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외치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의 옷을 찢기고 매로 쳐서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얘기, 아마 그 찬송은 오늘날로 말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의 손을 묶고 있던 쇠구랑이 다 풀어졌습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급히 바울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그 감옥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특징은요, 말씀에 집중하였고 모두가 체험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개척 이야기 이후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울 일행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방에 갔던 시기가 제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AD 주후 51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AD 61년경에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노년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이며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는 바로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동적인 인사말 아닙니까?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에서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을 경험한 바 있던 바울이 지금 그로부터 10년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들은 바울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기도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예수 믿고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 잘 협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착한 일,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이 이 땅끝인 로마까지 편만하게 퍼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감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말합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있고 내 속에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옆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위안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빌립보 교인들의 협력이 항상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들어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될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저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에 있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매 순간 기도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에, 주의 종의 기도에 항상 여러분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잘 협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